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좀 볼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이신 예수님에게 사역을 하려면 형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충고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었어요. 거기 담긴 메시지들을 봤는데요. 자, 그런 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때라는 것이 있다. 자, 너희들에게는 이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때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 예루살렘으로 큰 일을 하시려면 형님 도시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른 올라가세요. 형님을 드러내세요. 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은 때를 말씀하시면서 내 때는 아직 아니니까 우선 너희들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자,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예수님이 시작부터 가시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자 몰래 중간에 올라가세요. 그죠? 그런 제목이 나오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동생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소문나게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때 상황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10절로 가보세요. 자,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지금 초막절이 됐는데 분명히 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날 텐데 야, 예수 지금 어디 갔냐?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몰려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논쟁이 붙어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 말이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그가 선지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냐? 어떤 사람은 무슨 메시아야?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는 이단이야. 이단의 괴수야. 자, 이런 논쟁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잡아 죽이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그 뒤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딱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드러나게 들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일을 행하실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때, 그죠? 그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이런 사건의 때를, 자, 이 때를, 이런 일들을 유월절 때로 잡아놓고 계시는데 이때 갔다가는 그 일이 어그러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보내시고 조용히 혼자 중간에 좀 사람들의 흥분과 관심이 좀 누그러졌을 때 그때 올라가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이제 요한의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올라가지 않고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다른 선생들, 랍비들과 구별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정규 학교 같은 게 없었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 선지학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전문가, 성경학자, 랍비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누군지, 권위 있는 랍비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또 그 랍비의 제자인가를 다 아는데 예수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이에요. 어디 촌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이제 들어보니까요 그 가르침이 탁월해요.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요. 15절로 가보세요. 15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누구 랍비 밑에서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 글을 안다는 것은 문맹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이 글을 배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학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글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읽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은요 관용구 같은 건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능통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너무나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딱딱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딱딱 들어맞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냐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냐 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황당한 말씀. 너희들이 지금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궁금한 모양인데 나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배웠어요.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16절입니다. 16절로 가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지금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아멘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네가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너의 교훈이 하나님의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황당한 얘기를 하세요. 17절로 가봅니다.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보면 안다고요? 행해보면 아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시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그대로 순종해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개인의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행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보면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의 말씀과 차별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려면 내 말에 순종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황당해 보이지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 깨닫게 되죠? 행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언제요? 순종할 때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안다. 저는 이게 우리 복음과 다른 교훈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사상은요 책으로 볼 때는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사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안 돼요. 반대로요 복음은 처음에 들을 때는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합리적으로 납득이 돼서 예수 믿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만든 이론과 철학과 사조들은 왜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까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복음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비논리적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요. 살아보면요. 순종해 보면요. 이게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조, 세상의 철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이 사상은요. 듣기에는 참 근사하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 약속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예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사조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가요. 저도 대학교 때 운동권 세대거든요. 386입니다. 제가 81학번이에요. 한참 그때 6.29하고 운동권 때인데요. 대학교 때 다 모여서 이거 배웠어요. 막시즘 책 읽고 했다고요. 이거 읽어보면요. 미칩니다. 지성인들이요. 얼마나 이론적으로 아름다운 이론인지 몰라요. 이런 칼 막스가요.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를 거쳐가지고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돼 있다.
확신했어요, 확신. 왜냐하면요, 이론이 너무 아름다워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네 거 내 거 사유재산 없이 다 폐기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잘 살아보자는 게 그 이론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해방되고 나서 전부 똑똑한 사람들, 이상주의자들이 전부 여기 빠졌어요. 공산주의 확 끌렸어요. 캠퍼스마다 휩쓸었습니다. 왜요? 안 끌리는 게 이상하죠. 얼마나 세상에 부조리가 많습니까? 이상론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론적으로 훌륭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되든가요?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그 아름답고 그럴듯한 이론을 펼쳤던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급을 없애자고 했는데 계급을 없앴나요? 아니요.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계급이 됐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해놓고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결국은 50년도 안 돼가지고요, 그 이론이 무너졌어요. 소련이 해체가 되고요. 북한 보세요. 한 예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정교는요, 이론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좋게 들려요. 그러나 그대로 살아보려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멸망을 가져오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천해 보면 실천해 볼수록 이게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대로 순종해 보면 순종해 볼수록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주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듣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내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너무 오래 다니셔서 뭐 이런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또 저런 설교를 들어도 확신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러신 분들, 실제로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라도 깨달아졌으면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 그거 붙잡고 한 가지 오늘 실천하는 거, 그죠? 매일매일 이 순종이 있고 이 따름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복음을 검토해보고 한 50% 60%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래야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가면, 자, 깨달은 것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나를 드리면 그 다음 좀 미진한 한 3, 40%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성령이 채워주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진리, 그 결단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이 일이 주 사역이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실감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점점 실감 있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요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지식과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지식은 이론은 그럴듯한데 들어갈수록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순종하면 그 생명이 나타나요. 능력이 있어요. 실제예요. 실제. 이 중요한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을 쫓아 산 사람은 말년에 후회해요. 평생을 돈을 따라 살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돈이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평강으로 돈으로 평강을 살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말년에 가서 후회합니다. 인생의 답이 여전히 퀘션 마크로 남아요. 허무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그 헛됨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신앙이 점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마지막 임종 순간에 보면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분 보셨어요? 더 확실해요.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져요. 하나님이 보여요.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기쁨으로 죽어요. 이건 놀라운 것이죠. 왜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더 생생하게 체험이 되고 더 분명하게 내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아는 장로님 가운데서 해병대 장군 출신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분은 예수 믿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독립심이 강하잖아요. 야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남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한다, 이거는요 잘 와닿지 않아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요 이제 장군으로 은퇴할 때쯤 되면 사고방식이 더 굳어져요. 자기 이력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기 이 아집이 더 강해진다고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그 인생을, 그 사고를 잘 바꾸지 못해요. 꿰뚫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관찰해 보면 이분의 그 믿음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평소에 워낙 씩씩하고 은퇴하셨어도 마음이 담대하신 분인데 그 담대함에 막 따뜻함이 배어나오고요, 사랑이 배어나오고요, 온유함이 배어나오고, 예수님 닮은 사람은 점점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 가정에서 식구들이 느끼고 교회에서 교우들이 느끼는데요, 그 신앙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은 경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안 변하잖아요. 10년 전이나 똑같은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 이분은 어떻게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장군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은퇴하셔도 옆에 이렇게 좀 비서 같은 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요 성경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간에 뭘 하나 깨달으면요 그걸 바로 실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든지 뭐 깨닫고 와닿은 게 있으면 바로 적고 바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바로 실제적인 삶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성장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거예요. 다른 거, 이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들은 말씀을 바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오늘 깨달은 거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각자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르실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와닿은 거 있으면 그걸 바로 실천에 옮길 때, 삶에 적용할 때,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설교 가운데서 성령이 각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런 콜링을 주십니다.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자, 이런 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언제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캐치가 되면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가정에서, 여러분의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에 대한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내 삶의 한 가지를 딱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 말씀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다 나오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노엽게 하죠. 양육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한 게 아니고 노엽게 했구나. 캐치하고 적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행할 때. 언제요? 지금.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오면 적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적으세요. 뭐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깨달음이 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 어떤 그런 콜링이 오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세요.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바꾸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가정에 대한 예를 들었으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경제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11조 하세요. 11조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론적으로 안 돼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기대가 있죠. 내가 무슨 어떤 뻑적지근한 뜨거운 체험을 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저도 많이 그래봤어요.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 체험도 잘 되지 않아요. 방언 같은 것도요, 늦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방언 받으려고 이게 잘 오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그 은사들도요, 방언의 은사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뒤집어질 때 성령의 역사로 그때 체험으로 은사로 오는 경우가 많지, 체험을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영역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은혜를 끼치고 설득했으면 이렇게 막연하고 기다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때는 우리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설교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순종은 안 하고 말씀만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요, 무감각해져 있어요. 굳어 있다고요. 굳어 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설교가 여러분의 우리 마음을 잘 파고들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설교로 교회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설교를 잘 안 변해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 훈련. 그죠? 이거는 성경 공부는 바로 적용을 시키고 체크를 하잖아요. 말씀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체크하고 같이 나누고. 그죠? 그리고 보고 배우죠. 듣고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그룹의 장점이 뭡니까? 자,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눠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 말씀을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자, 이걸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지. 여러분 예배 설교만 듣고 가가지고 그 사람 삶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걸 오늘 꼭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정리하셔서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요거 한 가지를 주님 말씀하실 때 이걸 딱 붙잡으시고 그걸 바로 실천하시는, 매일매일 순종하시는 그런 따름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동안 너희들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그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자,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마 적반하장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눈앞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이 4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 10계명에 보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꼭 오늘 고쳐야 돼? 내일 고쳐도 되는데, 아니 38년을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필 오늘 고치냐는 거야. 안식일 날 고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한 환자를 향해서 안식일 날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을 왜 하냔 말이죠. 구태여.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니? 너희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뭘 순종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본문에 보세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쭉 봤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누가 널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 너 지금 돌았구나, 미쳤구나.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지도자들 음모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자체가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 뭘 말하는 것인지 아니? 너희들은 애초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애저녁이 없는 사람들이야.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는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어.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무슨 근거로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자기들 룰이에요. 자기들 룰.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됐냐면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 날에 고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식일 날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트집을 잡는 것인데 자, 물론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자기들이 열심을 가지고 룰을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룰, 전통을 어긴 것이죠. 그렇죠?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가만히 생각해 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예로 드세요. 할례. 여러분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게 돼 있죠. 할례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는 포경 수술 같은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아기가 안식일 날에 태어났어요. 자, 그럼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8일째 되는 날이 언제예요? 오늘부터 쳐가지고 따져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산하니까요. 8일째가 되는 날이 다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할례를 뒤로 미뤄야 됩니까? 아니죠. 안식일 날에 쉬지 마, 충돌하잖아요. 율법이. 할례를 행하라. 근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면 미뤄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이라도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니네들 내가 안식일 어겼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 날에 할례 행하지. 그럼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몸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에 표피를 잘라내고 몸에 상처를 내는 건 괜찮고 예수님이 한 일은 뭐예요? 사람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건 괜찮고 오히려 반대로 치유하는 거는 문제가 되냐?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지금 시기심과 질투로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시기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걷다가 율법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아니 주님은 안식일을 안 어기셨어요. 그들이 미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거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중심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지만 미움과 원인은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다시요. 십계명은 자기들이 어기고 있으면서 자기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자기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를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일이었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요. 자, 이런 거를 교육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터널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나요? 터널 비전.
이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터널은 이제 터널 아시죠? 이제 산지 같은데 이제 우리 운전해서 가다 보면 그 뚫어놓은 터널이 있잖아요. 비전은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 터널 비전은 터널에서 밖을 본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면 여러분 터널에서 밖을 보면 밖이 다 보입니까? 자, 밖이 넓잖아요. 근데 터널 비전으로 밖을 보면 저 끝에 있는 이 조그만 둥그란 그 통로를 통해서 밖을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죠.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눈으로 조금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좁은 속견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여러분 터널 비전으로 보면 좁은 면만 봐요. 그 동그란 면. 그렇죠? 근데 그게 밖에 전부입니까? 아니죠. 밖에 나가 보면요. 거기는 하늘이 있고요. 구름이 있고요.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나무도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는데 동굴 속에서는요. 터널 비전으로는요. 동그란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이제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부분만 보는 좁은 시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 터널 비전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의도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터널 비전을 이제 쉽게 잘 보여주는 예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맹인 코끼리 만지는 비유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맹인 네 사람이요.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됐어요. 맹인이니까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말로만 듣다가 그림책도 못 보잖아요. 맹인이니까 처음으로 이제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가 직접 만져보게 됐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끼리 코를 만졌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어.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터널 비전이에요. 코끼리를 향한. 코끼리 전체가 아니죠. 코를 만져보고 그게 코끼리인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맹인이요. 이제 코끼리에게 다가갔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옆구리를 만졌어요. 옆구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펑퍼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뱀이 아니고 벽같이 생겼는데 뭐 틀렸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뭐다? 벽이다. 자, 세 번째 사람이 갑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이런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람이 가서 꼬랑지를 만졌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들 정신이 나갔나?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새끼줄 같은데 이게 터널 비전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면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 똑같은 것을 만졌는데 각자 체험한 부위가 달라요. 자, 그런데 각자가 체험한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만져본 것은 코끼리 다리인 것이지 그게 코끼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내 미래를 몰라고 과거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나는 코끼리 비전으로 나를 봐요. 나를 볼 때도. 지금 당장 요거. 그렇죠? 자, 요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걸 인정하지 않고 터널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오류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터널 비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근거가 있었어요.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터널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게 터널 비전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못 박아 죽이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추호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해하는 거죠. 우리 오후 예배 때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해합니다. 사람들 계명을 오해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것만 딱 놓으면 터널 비전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성경 전체 속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넓게. 그 의미가, 원리가 뭔지. 예레미야서 17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이 주어진 컨텍스트가 있거든요. 이게 텍스트지만 그 배경이 이해가 돼야 그 속에서,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빼놓고 그걸 놓고 보면 터널 비전이 되는. 물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수기 15장 36절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장작을 폈다고 돌로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그 시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역사적인 상황이 틀리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터널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터널 비전으로 볼 때 그걸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예수는요,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까 민수기 15장 36절 그런 예가 나오니까 그 예를 딱 갖다가 이 사람은 때려 죽여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엉뚱한 결과가 나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게 다 전부 터널 비전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요, 이런 터널 비전은요, 예수님을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한테 다 그게 있어요. 고집이 있고. 왜냐하면 내가 만져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걸 진리로 붙들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나는 터널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난 항상 인복이 없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나요?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다 날 속여먹고 나한테 나쁘게 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늘 피해자라는 느낌을 갖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항상 세상이 잘못됐고 주변 사람이 잘못됐고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항상 관계 속에서 피해자야. 나는 늘 여태까지 인생을 피해보면서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요, 10중 8구 여러분 터널 비전의 병에 걸려 계신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80%, 90% 정도는요, 나에게 있는 터널 비전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요. 8, 90%는 내 문제라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상처를 주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져요. 문제는 여기 병에 걸리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졌으니까. 내가 코끼리 다리를 만졌잖아요. 자기 확신이 있어. 내가 만졌어. 기둥이야. 저 사람이 틀렸어. 이렇게 된. 보세요. 교회마다 싸워가지고 다 갈라졌는데 다 명분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요만큼도 양보 안 합니다. 다 저 사람이 틀렸대요. 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마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뭘 회개해.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코끼리 얘기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 코끼리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코끼리가 뱀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만져봤으니까. 자기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잘못한 것을 모르니까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고 가정을 깨고, 더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섭게 책망하고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타락했어요. 죄인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전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비전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터널 비전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단계는요, 이 터널 비전 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하여튼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습니다. 아는 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 눈은 이 터널이에요. 터널.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의 눈은 성경을 보면 사랑의 눈입니다. 연민의 눈이고 용납의 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선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 하는, 사랑이죠. 사랑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 사랑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보기 시작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터널 비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터널 비전으로 봤으니까 내 확신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이 없이 나를 볼 때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변호하기 바빠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 말이 더 길어지죠.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하거든요.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갖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요, 더 실제적인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있잖아요. 내 문제는 누가 더 잘 볼까요? 내가 더 잘 볼까요? 옆에 사람이 잘 볼까요? 옆에 사람이 잘 봅니다. 자기는 자기 터널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터널이지만 그건 다른 관점이거든요. 내 관점 말고 다른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갑자기 가슴이 뜨끈해지고 갑자기 어떤 사랑이 막 용솟음쳐 올라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신자에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뭔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누구에게 가서 사과해라.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너는 지금 이 관점으로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너의 이런 문제다. 누구에게 편지해라. 전화해라. 누굴 안아줘라. 이게 와요. 그러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을 구하고 주님의 관점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순간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일을 지금 내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가 이게요,
터널 관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그러면 그 내가 가진 그 확신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확신은 맞는 거라고 그래. 다 맞는 거라고 그랬죠. 그 확신은 그대로 갖고 변하지 않고 남을 용납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해가 되시죠? 코끼리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코끼리를 4명이 다 만졌어요. 한 사람은 뭐 뱀 같다, 한 사람은 벽 같다, 기둥 같다, 아니다 새끼줄 같다. 이분들이 체험한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경험만 가지고 상대방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로의 관점이 다 필요해.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게 모아지면 완전한 코끼리의 형상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다고요. 자, 우리가 다른 터널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모아지고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한 모자이크를 채우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교회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게 사실은 다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저를 연구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끼리가 새끼줄 같다 그러면 저도 제 나름대로 터널 비전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 틀렸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본 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코끼리가 새끼줄이냐?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변할 필요가 없지만 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된다. 이게 터널 비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빨리 고치지 않고 이 관점을 계속 가지고 가고 이 병이 계속 깊어지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뉘우칠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는 바리새인이 돼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 독사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 자식들아 그랬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다 깨달으시고 내가 터널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그 회개 시간에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거 적으시고요. 지금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고칠 거 고치고 적을 거 적고, 그래서 이 터널 비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온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내 관점을 가지고 틀렸어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런 관점도 있군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의 확신을 인정하는,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